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은 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예보로는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또는 어떤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인가?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시 바울이 받았던 도전, 어떤 공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라 불려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불려지고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이제 인정을 받았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거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즉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당시에 전해져 내려온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내 의지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끊임없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나를 왜 만나 주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복음의 사도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른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깨달은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던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기 때문에 절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말은 사도의 권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어디까지 하려고 했느냐? 멸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 박해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 아예 없애버리려 했다라는 거죠. 왜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더 지식이 있었고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14절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15절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좀 가볼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못합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죠. 16절에도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바울을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요,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 지역을 다닐 때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정말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경 박사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고, 몸부림치며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라는 것은요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바울은 그 광야로 가서 적절하게 몸부림친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나를 부르십니까?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만난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 만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누구 만나려고요? 베드로 만나려고. 우리 같으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났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당장 베드로 만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가서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만 3년이 지나서야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단 15일만 예루살렘에 있었을 뿐. 그리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만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거죠.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라는 거죠.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바울을 처음 보았으니까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아야, 어떤 전도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전도는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보여주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을 더 얻어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술을 더 배워서 전도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전도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 그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잖아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격을 할지라도, 어떤 위험을 만날지라도 절대 그 복음을 놓지 않았고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신, 은혜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이 교회를 다니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여러분,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나온 곳이고, 그런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 되어져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 복음이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됨을 또한 세상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일매일이 우리의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우리를 복음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